우리는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심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한 세리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서 축제 잔치를 벌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축제가 펼쳐지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요, 병자들의 나라입니다. 환자들의 나라죠. 죄인들과 환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은 변화, 기쁨, 영광이 있었던 그러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변화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제사함의 그 권세를 선포하는 예수님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러한 반론의 주장을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의 제자 역시도 우리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지금 금식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음식을 나누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금식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제를 놓고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이나 종교적 열심을 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금식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 끝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리가 너희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새로운 시대는 누가 열어갑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렸습니까? 혼인집 손님, 그 혼인집에 신랑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이 혼인집에는, 신랑이 없는 혼인집은 잔치집이 아닙니다. 신랑이 와야, 신랑이 있어야만 그 혼인집의 혼사는 성사되었고 그 축제는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오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뒤에 나오는 그 많은 놀라운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죽은 딸의 소생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새 시대의 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집에,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음식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누가 일 많이 하냐, 누가 일 적게 하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그 집은 축제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금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예언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지면, 신랑의 역사가 자꾸 사라지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내 눈에 자꾸 누구는 일하지 않는 게 자꾸 보이면 금식해야 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이 되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든 간 그것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신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시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하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헌신, 사실 그것은 헌신도 아닌 것이죠.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참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주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을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요한의 제자, 여러분 요한의 제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의 제자는 지금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자기들은 신념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한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도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구원자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미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 그들 안에는 아마 많은 시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스승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그 마음이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 안에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들이 거침없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표출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잔치의 기쁨이어야 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로 넘쳐나는 그 현장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낡은 그 옛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새 나라의 그 영광의 천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터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곧 터진 현장을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복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복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나는 왜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날까? 이것 때문에 왜 구원의 기쁨이 자꾸 상실되어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노라. 옛사람의 그 모든 성품을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투는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공동체와 내 삶과 내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새 포도주, 새 진리, 새 나라,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새 포도주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제 18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는데 이런 일은 없었죠. 죽어가는데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말하죠.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피리를 불고 떠들며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딸이 죽은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죽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할 그 관리,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는 그 한 아비를 향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으로 발을 옮기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납니까? 혈루병 앓는, 공간복음에 비교해보면 12해 동안 그의 모든 소유를 탕진하며 그 병을 낫고 싶었지만 나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몸에서 권능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럴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할 때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가 있는 집에 가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죽은 자들은 자는 상태입니다. 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혼인잔치, 완전한 혼인잔치로 들어갈 그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에서 죽어야만 그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믿음 없음의 상태에서 죽으면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새롭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여러분 어떤 날이요? 어떤 집이요? 상갓집이 뭐로 바뀝니까? 잔치집으로 바뀝니다. 상갓집이 혼인집으로 바뀝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그 혼인집으로 충만한 잔치집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나 아직 옛사람의 그 유혹과 사탄의 그 거짓말에 잠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옛부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멀찍이 서서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옛 부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아니 이미 끊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신랑 되시며 그 혼인잔치집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 이름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새 부대된 것을 기억하시며,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혹시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또한 은혜와 능력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